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들이 한 절 하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의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광주는 통곡, 가짜 광주는 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이르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비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성훈이 이게 한번 해석해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다. 배고프다? 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부자들은 배가 안 고프잖아요. 가난한 자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고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프니까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운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상태가 어때? 지금 고파서 배부르게 많이 먹었어? 아니면 어떻게 먹는 중이야? 아니면 앞으로 먹을 거야? 앞으로 많이 먹어야죠. 앞으로 많이 먹을 거야? 그럼 또 다른 이게 3절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키워드예요. 이게 성경 전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거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진리에 대한 간절함. 진리에 대한 간절함? 왜 간절해? 왜 간절하다니?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그 목마름의 간절함이지. 그럼 지금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어? 아니면 앞으로 이룰 거야? 천국 갈 때까지. 그럼 장수영 성도님은 이 어떻게 해석하셔요? 이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이 가난함이 채워진 사람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는 배고픈 상태지. 근데 뭐가 배고프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씨가, 본질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상태야? 아니면 그 본질이 채워진 상태야? 응? 채워진 상태죠. 응. 이걸 해석할 때 지금 그 하나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채워진 상태라고. 그 채워진 상태의 목마름이 또 있어. 그 채워진 상태 아까 목마름이 계속해서 갈급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육체는 뭐로 살아? 떡으로 살아. 육체는 떡으로 살아. 이거는 지렁이도 메뚜기도 사자도 사람도 북한 사람도 이슬람 모든 살아 숨쉬는 이 인간 존재는 생명을 숨쉬는 모든 존재들은 먹어야 살아. 이게 떡이야.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 때는 그거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이 완성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교도소나 실패했거나 이혼했거나 망했거나 암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지금 병원에서 수술 때 누워서 수술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던 말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를 분명히 알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지죠.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회복된 사람들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동네에서도 지금 여기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회에 왜 나가느냐? 구별됐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은 그러면 갈급함이 무슨 갈급함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더 많이 알기를 원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남자답고 아빠는 아빠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친구는 친구답고 직원은 직원답고 그때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천국에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아멘.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을 하고 못해. 여기서 뒷담화치고 욕하고 여기 가서 칭찬하고 이걸 못해.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이 나왔다가 단물이 나왔다 그러겠느냐. 저기 산 너머에 약수터 있잖아요. 거기에 어저께는 쓴물 나오던데 거기 물 못 먹겠더라고. 근데
매출이 하니까 단물 나오던데? 그럼 그 약수터 가겠어요? 그 약수터는 수십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똑같이 약수물이 나와. 그러니까 믿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인간의 입은 가물어도 거기는 안 몰라요. 거기 물이 없어도 거기는 물 안 몰라요. 그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음지잖아요. 이 산의 북쪽이야. 북쪽은 물을 머금어요. 이 동네에서는 어디가 북쪽이야? 음진말. 음진말. 저쪽이 음진말이에요. 거기는 물이 풍부해. 이쪽은 뭐래? 양진말이잖아요. 여기는 가물어. 햇빛이 너무 많이 찌기 때문에 수증기로 다 올라가. 근데 저기는 나무가 울창한 데다가 햇빛이 별로 안 찌니까 땅 속에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도 남쪽에는 건조해. 남쪽에는 약수터가 없어. 북쪽에 약수터가 있어. 그래서 독도법이라고 해서 군대에서 적군 사이에 들어갔을 때 나무를 딱 잘라보고 나이테가 큰 쪽이 남쪽, 나이테가 좁은 쪽이 북쪽 나무를 잘랐을 때, 그리고 이끼가 많이 있는 쪽은 북쪽, 이끼가 없는 쪽은 남쪽. 그래서 내가 남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방향을 그래서 그렇게 잡는 거예요. 독도법 중에 전쟁 중에도 아니 껌껌한 밤에 사람들이 모여서 불 피고 있으니까 저기가 자기 아군인 줄 알고 저 왔습니다 하고 가는데 적군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적군한테 나 일부러 가는 게 돼버리잖아. 이게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야 이게. 그리고 나무가 남쪽은 더 많이 뻗었어. 북쪽보다. 나무 이 줄기가 크기가 남쪽으로 많이 뻗고 북쪽은 좀 적게 뻗고. 그래서 화분을 키우는 사람들은 돌려놔. 왜냐면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화분 조그만 나무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려놔. 그러면 북쪽에 있었던 것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힘을 실죠. 그래서 균형 감각 있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심령이 근원적인 가난함은 채워졌어. 그러면 지금의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이냐?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를 더 깊이 더 많이 더 높게 알기 위한 노력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노력을 열심히 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연구하는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달음이 계속 연결돼야 돼. 그러면 성훈이가 지금 자식들한테 오래 기억에 남는 아빠가 되려고 물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행도 좀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 여행 코스 중에서 무슨 여행 코스 잡아야 되는지 요즘 같으면? 어? 요즘 같으면 무슨 여행 코스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올공 여행 코스를 잡아야 돼. 밤늦게라도. 그러니까 낮에 다니려면 차가 밀려. 우리도 이제 밤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밤 12시고 새벽이고 이런 때 차가 안 밀려. 그러면 지금 아빠가 네가 올림픽공원에 24시간이야. 사람이 적고 많고 차이지. 거기는 24시간 거기서 뭐라고 외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요거만 외쳐.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남녀노소 전부 그것만 외쳐. 당도 없어. 근데 부산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다 별로서도 막 차 대절에서도 오고 막 다 올라와. 이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너무 많이 더러워졌어. 사람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해이해졌어. 이 자유라는 것이 목숨 걸고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목숨 걸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줬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도 다 잊어먹어버렸어. 오히려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해. 어떻게? 저기 중국이 우리나라 통일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통일을 못 시키게 중국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웠잖아.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내려오지만 않았으면 우리는 통일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야? 중국이에요. 수천 년 동안 우리 한민족의 고통을 안겨주었던, 정말 치욕을 안겨주었던 우리 젊은 여자들을 성놀이개감으로 끌고 가서 그 많은 수치,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뭐라고요? 아니 저거 그 중국에 갔다 몸 버리고 다 나이 먹어서 온 사람들 뭐라고 말해? 위안부? 아니 그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을 환양년이라고 하죠. 환양년이 뭐냐면 중국의 이 국가에서 중국에서 이쁜 여자들을 좀 보내, 공출이야. 공출, 쌀 공출하듯이 집집마다 여기 도로 청소할 때 한 사람씩 보내세요라고 하는 거 똑같아. 중국에서 이번에 좀 이쁜 여자들 좀 보내지? 1000명만 보내? 5000명 보내? 10,000명 보내? 이렇게 보내면, 그러면 여기서 예하고 노예처럼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젊은 날에 가가지고 그 중국 그때 놈들한테 몸 수정 몸 다 버리고 자식 낳아주고 나중에 고향이 하도 그리워가지고 나이 먹어가고 이제 뭐 몸이 좀 병들었다는지 하면 이제 버리는 거야. 버려. 그래서 여자들이 귀하니까 여자들을 못 가게 하려고 여자들한테 가죽 신발을 만들어서 신겨서, 왜? 발을 크지 못하게, 발이 조그맣게 만들려고, 띠뚱띠뚱 걷게 만들려고. 그렇게 인간 말살을 했던 종자들이 중국의 종자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지금 공산주의자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 부모님 얼굴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한국에 왔어. 숲속에서 기다렸다가 아침에 닭 울 때 마당에 나와서 마당 쓰는 아버지 보고, 연기 나는 파푸는 엄마 얼굴 보고, 그래서 들켰어. 발각됐네. 그랬는데 배척하는 거야. 너 중국에 가서 몸 다 바치고, 몸 다 베리고, 옛날만 해도 다른 남자한테 갔다 오면 그게 몸 베린 거로 생각하고 창녀 취급하니까. 근데 뭐 가고 싶어 가는 건가 그게? 국가가 무능해서 국민들을 괴롭힌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이나 국가 이런 사람들도 환양년이라고 오히려 더 핍박을 주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이게 국가가 멍청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고 돌로 치고 내쫓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그렇다면 어떨 거야? 그런 인간들을, 그렇게 핍박받은 인간들을 지금 쫄쫄 빨면서 그쪽에 줄을 서는 인간은 왜 그럴 것 같아? 공산당 씨하고 똑같은 씨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종자들이죠. 지금 정부가 딱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게 반장선거처럼 앞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희망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해, 개표는 우리가 할게,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국회의원, 대통령이 우러러 보이잖아요. 그럼 그 종년놈들입니다. 국민들이 무식한 거예요. 국회의원, 대통령을 뭐로 봐야 된다고요? 임시직, 알바. 야, 저기 알바 간다. 대통령을 딱 보고 국민들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기 알바 오늘 저 외국에 일 보러 가네. 근데 이거 헛짓을 하잖아. 헛짓을. 아이고 못하다 하나는. 윤석열 알바는, 윤석열이 대통령 할 때 윤석열 알바는 국가를 위해서 너무 외국에 가서 오다도 따고 뭐 잘 어울리고 뭐 노래도 불러갖고 인기 짱이고 막 부인도 그냥 미인에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지 못해서 난릴 정도로
정말 빛이 되는 대통령을 했는데 그거를 올가매가지고 교도소에다 집어 쳐놓고 지금 대통령은 외국에 가면은 딸을 오다 딸 것도 다 파토내가지고 다 그냥 빈손 들고 다 오네. 아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중에 미국보다도 더 잘 사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수백조, 수천조를 어느 지도자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 날려먹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딱 맞춰서 으쌰으쌰 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미국보다 더 잘 나갑니다. 끝내줍니다. 날개를 달았을 텐데. 근데 지금 사단이 대한민국을 움켜쥐고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진짜 광주는 통곡하고 있고 가짜 광주는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제목을 잡았을 것 같아요? 성훈이 오늘 예배 때 이 복 있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세상 내 마음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 혼자 감사한데 정신 차려야지. 왜 그러냐면 광주에 진짜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군인들이 실수를 했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이 내려와서 뒤에서 쏴서 총알이 그 데모 부대들이 쏴서 죽였던 일단은 광주 사태 피해자예요. 진짜 피해자들은 통곡을 해. 그 온 국민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 내 새끼가 군인이 쏴서 죽었던 그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군인들이 뒤에서 위선적으로 쏴서 죽였던 간에 거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다 피해자들이고 그것이 내 새끼고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들은 진짜 피해자야. 순수한 마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보상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 이상이. 그때 당시에 재판에 의해서 보상받는 사람이 그때 몇 명이라고요? 한 200명도 안 되지? 160몇 명인가 밖에 안 돼. 근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5천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던가? 그러면 가짜가 다지. 그러니까 진짜 피해자는 통곡을 하고 있어. 근데 가짜 광주가 그 진짜 피해자를 감싸고 일사했다는 거죠. 우리가 광주 피해자라고 가짜가 세금 뜯어먹고 진짜 광주 피해자들을 코스프레하면서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편에 서서 중국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이 어떤 종자들이냐면 광주 사태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때 당시에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지금 정치판에서 나라를 완전히 아사리판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인간들이 그때 광주 사태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 단란 주점인가 하는 K 무슨 뭐 노래 불러가면서 술 먹는 그 주점에 가가지고 광주 기념하기 위해서 내려간 그 자리에서 술 퍼먹고 즐기면서 놀았다니까. 그거를 누가 까발렸어? 일반 사람들은 모를 뻔했어. 북한에 갔다 왔던 임수경 있지, 임수경. 북한에 가서 김일성인가 뭐 김정은하고 사진도 찍고 막 스타가 돼갖고 여기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왔던 임수경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임수경이 까발렸다니까. 임수경이 광주를 기념한 그 5.18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임수경도 좀 순수했던 면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그래 우리 선배님들한테 왜냐면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냈던 핵심 멤버들이 누구야? 그 운동권의 그 대표적인 북한에다가 우리나라의 북한 그 방송 예?
누구? 아니 이름도 생각이 예, 안 나. 그 저기 그 방송 그거 한 거 그 돈 나온 거는 북한에다 보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인간이 임수경을 보냈거든. 근데 그 임수경은 순수한 마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갔다 왔던 거야. 이용당한 거지. 그래서 그 이제 망월동 그런 이거 행사를 하고 올라가기 전에 우리 선배님들한테 인사라도 하고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디 계시냐고 찾아갔어. 그러니까 무슨 YT 무슨 하여튼 카바레야. 카바레 가서 여기 저기 계신다고 그러니까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여자들 끼고 막 그냥 춤추고 난린 거야. 광주 사태 그 추모하는 그날에 그 시내에서 주여. 그러니까 그 선배가 임수경을 뒤에서 머리채를 붙잡았던가 뭐 이렇게 어깨를 해가면서 야 이년아 네가 여기 왜 왔어?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누구는 양쪽에 도우미 끼고 술 먹고 있고 누구는 마이크 잡고 노래 해가면서 남자 5명이면 여자 6명 5명 같이 끼고 같이 그러면 이 광주 사태에 통곡하는 사람들은 실제 피해자고 가짜 광주는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들은 뭐냐 광주 사태를 이용해서 세금 빼먹고 광주 사태를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누가 말만 하면 광주 사태 잡아놓 광주 사태 집어넣어 해서 광주 사태를 방패막이로 해서 자기 목적 달성으로 해서 달려가는 인간들이거든요. 지금 그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국회의원, 국회의장 이런 것도 다 헤쳐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배릉이 없는 거야. 임종석. 대놓고 맞아 임종 대놓고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이번에 광주에 야당 대표가 광주에 내려가니까 뭐 때문에 내려갔어요? 아니 경찰 아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성적인 노예가 된 거지. 얘도 이제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야. 아니, 얼굴도 아주 연예인처럼 생겼더구만. 경찰인데 아주 잘생겼더구만. 그리고 이렇게 고개도 안 숙여요. 네. 빳빳하게 그게 뭐 하는 거야. 사람을 죽여놓고. 그리고 경찰도 그래. 제 아버지도 저 아들 차에서 다 갖다 저 집에다 놨대. 아니 자기 집은 검색 안 할까봐 거기다 갖다 놔서 다들 그게. 그러니 그게 지금 나라가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야당 대표가 가서 그 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줄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 울분을 어디로 토하느냐? 올림픽 공원으로 모이는 거야. 올림픽 공원이 워낙 넓어요. 문이 많아. 그리고 거기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산책 코스야 다.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건 다 공짜야. 그냥 산책. 근데 차를 갖고 가면 주차비를 내야 돼. 그래서 네가 올공에 두 자녀들을 데리고 그 외식도 한번 하면서 짜장면으로 한번 먹으면서 거기 밤 12시라든지 뭐 1시라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한번 거기 방문해서 여름에 휴가 때든지 한번 들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전국에서 와서 외치는 그 소리를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줄 아느냐? 공산주의는 원래 투표는 다 하게 놓고 나서 그 표를 깔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선시킨다. 이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후손들로 키워놔야 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관심 없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완전히 쓰레기통 만들거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평양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평양.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거기 원래 중심이었지.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 평양이라고들 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성령 부흥 운동이 거기서 평양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성령 세례 받겠다고 전부 평양으로 몰렸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 엄청난 성령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에 불을 붙였다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서 기독교 국가,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평양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정말 훌륭한 나라로 선교하는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성령 부흥 속에도 김일성 가문이 내려와서 이용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세력이 있다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렇게 전 세계 예루살렘과 같은 천국과 같은 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공산주의자들. 우리나라도 잘 살았지만 이제 북한을 통일시켜가지고 다시 북한 사람들을 우리처럼 같이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세력이 있다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있다니까. 교회 세력이 있다니까. 사랑의 세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파괴의 세력이고 민주주의 세력은 생명의 세력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천만 명을 굶겨 죽이고 고민해서 죽이고 태워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인다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본인이 선택하게 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딱 생겨야 돼요.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열매를 딱 보고, 아, 저는 인간이다, 저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인간이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문제는 가난한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됐어.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할 일밖에 없어. 그지?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 내일 일은 난 몰라.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하나님 태어나게 해준 거잖아. 아멘. 우리가 한국 선택했어? 하나님이 우리 부모 우리 선택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심령이 가난한 문제가 딱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살면 돼. 내일은 주님께 맡기면 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대표적인 얼굴이는, 저는 이제 대표적인 얼굴이, 저 베트남에 가서 죽은 사람 누구예요? 베트남에 가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마라. 그냥 있어. 하여튼 베트남에 가서 죽은 사람 있어. 근데 그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망가졌을까? 근데 또 우리나라에 지금 또 얼굴이 기억나는 얼굴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제일 대빵이 있었을 때, 제일 대빵. 근데 그 사람 얼굴도 그 사람 얼굴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속에 악한 것을 담고 있잖아요. 얼굴에 악한 것이 그대로 나와요. 속에 편안함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얼굴에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탐욕과 욕심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얼굴인지, 여러분들 얼굴 보실 때마다 야, 너 얼굴, 네 얼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니? 스스로 얼굴을 보시면서 좀 미소를 한번 지시라고. 그래도 뭐 볼만은 하네 인지, 야, 너 얼굴 좀 이 속에 있는 거 좀 바꿔가지고 너 얼굴 좀, 예? 좀 고쳐야 되겠다. 너 그 얼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냐? 하고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체크를 좀 하시다니까. 이 얼굴이 천국에 어울리는 얼굴인지 지옥에 어울리는 얼굴인지.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잖아. 보면 알아. 딱 보면 아이고 저 얼굴은 천국 못 가겠네. 저 얼굴은 천국 가겠네. 딱 보면 안다니까. 근데 올공에 가보면 얼굴들이 다 화내. 얼굴들이 다 화내. 그런데 이 노조들 데모하는 데 가면 얼굴들이 좀 시커매. 그리고 이제 쪽팔리는지 전부 다 마스크에다가 막 다 가려. 쪽팔리는 왜? 예?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노력해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그거를 그 기업의 발목을 잡고 사업 못하게 망하게 그렇게 못된 짓 했던 인간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고 지금 전부 기업을 목 졸라가지고 돈 뜯어내고 앉아있네. 그리고 지도자 된 인간들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날렸던 기업들이 그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렇게 훌륭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그다 지 주머니 쌈짓돈처럼 지 마음대로 쓰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는 지금 대기업 회장들을 지 머슴 부리듯이 와라 가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국 같으면 대통령으로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미국에서는 기업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언론에서 내버려 두질 않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물어뜯으면 언론도 같이 물어뜯어버려. 미쳐버렸지. 그렇게 물어뜯어서 기업을 망가뜨리지 못해갖고 이때처럼 뜯으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또 그 공은 또 지들이 다 잘한 거야. 전 세계에 나가서 나 대한민국 사람이라 이거야. 이게 지금 여기 이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편으로는 미치고 발딱 뛸 일이지. 한 일은 없는데 공로는 다 취해. 지가 다 잘했대. 그리고 전 세계에 뻔뻔스럽게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사단 마귀 귀신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될지어다. 악은 어떤 모양도 대한민국에서 자리 잡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대한민국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사단 마귀 귀신이 교육계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고 군인, 경찰, 검찰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망가지느냐? 깨어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래. 왜? 이 풍요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핏값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도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제 국민들 중에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빚을 많이 지어놓게 되면 지금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빚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되면 골치 아프겠네? 하고 깨어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때가 언제냐? 깨어 일어난 사람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지금 어찌 보면 올공에 나와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그 정도 되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머리를 치신다니까.
저들이 실수한 것을 전부 까발려가지고 국민들이 요거도 먹고 교도소로 다 처집어놓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깨어 일어나야 된다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의무적으로 올림픽 공원에 안 가는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맞아요. 지금 서울에 못 오면 광주에도 그 헌법 다 있어 정부. 저 어디에 모이느냐면 각 지방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모이더구만. 선거관리위원회 그거 선거관리위원회 폐지하라고. 전국에서 부산이고 뭐 광주고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들 데모들을 하더라고. 그러면 온 국민들이 거기에 나가서 외쳐야 된다니까. 이제 선거관리 필요 없다.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해체시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야. 왜냐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만 있고 선거할 때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알바로 쓰면 돼. 투표할 때 그냥 여당 야당 다 막 서로 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공무원들은 딱 선거관리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거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몸으로 떼어서 할 일이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며칠만 알바를 쓰면 돼. 그러니까 여당 10명, 그렇게 많이 들여. 야당 10명, 그리고 또 뭐 공무원들 10명, 경찰들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조직을 딱 짜면 서로들 경계하잖아요. 검찰이 경찰 감시하고, 경찰이 검찰 감시하고, 여당이 야당 감시하고, 야당이 여당 감시하고, 그리고 일반 건전한 사람들이 감시하고, 또 외국에서 나와서 감시하고, CCTV로 다 찍고,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전부 촬영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없어 요즘 시대에는. 그러면 당일날 투표해가지고 당일 수거표 다 해버리면 이틀에 걸쳐서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씩 준다고 치자고. 그럼 40만 원씩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수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관여해가지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당 지지했는데 내가 지지한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그럼 기분이 좋잖아. 그러면 40만 원, 60만 원 그 수당 받은 거 있잖아. 야 기분이다. 내가 한턱 쏠게 하고 전국에서 그냥 축제일 거 아니야. 그 선거관리 그 선거하느라고 국민 세금을 준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기분 좋아서 기분 나빠서 그냥 진 국회의원들 거기에 또 지지했던 국민들 아이 기분 나쁘다고 또 소주 한잔하고 노래방에 노래 부를 거 아니야. 그럼 그 모든 돈이 그 지방에서 막 돌아가고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부재자 선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부재자 선거. 지금 부재자 선거가 부정이 많잖아요. 부재자 선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부정이 없을 수가 있어. 부재자 선거를 일단 다 한 다음에 부재자 선거 한 그 사람이 핸드폰으로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예? 핸드폰으로 각자 한 사람이 투표 한 번밖에 못 하잖아. 그러면 내 핸드폰으로는 투표를 한 번밖에 못 하잖아. 실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실명으로 가서 투표를 하고 부재자 투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에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래서 부재자 투표 한 곳과 핸드폰으로 내가 들어가서 투표한 곳이 맞은 것만 계수하는 거야. 이게 맞지 않으면 계수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부정선거를 차단할 수 있잖아요. 조직적으로. 그러면 컴퓨터에는 흔적이 다 남거든요. 그러니까 부재자 선거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2번 하게 만드는 거야. 왜? 부재자 선거를 가서 하고 집에서 시간 있을 때 핸드폰으로 선거를 한 번 더 하고 핸드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부재자 선거에서 투표한 것과 자기가 핸드폰으로 투표한 것이 일치되면 숫자로 이거 투표한 것으로 계수를 하고 이게 안 맞으면 그건 나가리 된 거로 투표 안 한 걸로 하면 그럼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 화합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이거 선거관리위원회 폐지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전면 개편.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부정선거, 재선거 해야 되고 당일 투표, 수개표, 반장선거로. 그것 말고는 전부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대통령 선거 되잖아요. 저거는 가짜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이 선거, 이 운동이 우리나라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정말 성결한 나라로 바꾸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해결됐어요. 10년이 가는 데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거기나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를 애통하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를?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회복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된 사람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지. 우리 가족들이 지금 전도가 안 됐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앞으로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땅을 사랑하시라고.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가꾸는 사람으로 사시라고요. 긍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는 뭐예요? 공의를 말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말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참 저 나라는, 저 단체는 지금 이번에 의가 뭐예요? 여기 배재고등학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그 고등학교잖아요. 배재고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는 누구야? 이재명이 죄지.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멀쩡한 기업을 뭐 탱크데이, 예? 탱크데이라고 그랬고, 아니 탱크가 그 저 물탱크 무슨 뭐 텀블러 이거 탱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식해가지고 그걸 탱크데이라고 그래서 저기 5.18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 이거야. 무슨 그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말 한마디가 지금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을 6개월 동안 뭐 정지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반으로 짜게 놓고 광주하고 짜게 놓고 모든 것을 짜게 놓는 인간들이 이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예?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배재고등학교의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 책임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 그리고 스타벅스가 피해본 것도 나중에 이재명이 100% 책임 다 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날뛰는 인간들도 전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가짜 광주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광주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가짜 광주는 지금 원래 진짜 광주는 200명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200명 안쪽이야 처음에. 근데 5,000명 가까운 가짜 광주가 지금 세금을 뜯어먹고 있고 국민들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평양하고 똑같아. 그러면 어디도 똑같아? 유럽도 똑같아. 유럽도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놨던 살기 좋은 유럽을 지금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유럽을 지금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사로, 예루살렘, 지금 그쪽을, 중동을 이슬람이 지금 살인하고 테러하는 그런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은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듯이 청결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분쟁을 만들고 뒷담화치고 이런 일 하지 마시고 화평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거두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시고 아멘. 양심에 가책이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것으로 모든 악한 말 때문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 내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이 올 것 같아? 핍박이 올 것 같아? 핍박하겠지.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 좋은 일 했을 때 앞에서는 칭찬해 주죠. 뒤에서는 욕합니다. 뭐라고 욕하는 줄 알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지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지가 밥 얻어먹고 난 다음에 지가 언제부터 돈 벌었다고. 이게 죽음의 씨, 악한 씨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셔. 남의 욕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럼 칭찬을 언제 받아요? 내가 좋은 일을 했어. 칭찬을 언제 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잘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과 상을 언제 받느냐?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위로 받을 수 있고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는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세상에서 여러분들 좋은 일 해놓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착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일부러 착한 짓 하려고 안 해도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얼굴에 미소가 나오게 돼 있고 그냥 친절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령 상태를,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 이 기준으로 상대방을 봐야 돼요. 눈이 인간이냐 사람이냐. 그러면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걸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12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지금 북한이 하는 짓이 곧 이 짓을 합니다. 우리 남쪽은 지금 국방 의무가 군대 몇 개월이야? 18개월. 18개월? 우리는 18개월이면 몇 년이야? 2년도 안 되잖아. 군 복무가 18개월이야, 의무인데. 근데 북한은 10년, 15년 뭐 그냥 잡고 있으면 뭐 20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한 대로 그냥 잡아놓고 집으로 가족한테 안 보낸다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기 마음대로 간다니까. 중간에 휴가도 보내주고 군 복무 기간도 짧고 자유를 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를 줘. 근데 그것도 또 봉급이 또 얼마나 많이 나와 앞으로. 군인들한테 수입도 많이 줘. 근데 북한은 봉급도 안 줘. 그런데 10년 15년을 잡아놓고 있어. 집에 안 보내. 가족들한테 안 보내. 죽으면 죽었다고 통지 하나 보내면 끝이야. 사고라고.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은 자발적인 군인들이 늘어나.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줘. 그리고 그 보상을 해줘. 그런데 중동의 이슬람은 잡아놓고 폭탄 테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 자기 국민들도 괴롭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종으로 부려놓고 안 보낸다니까. 수고해도 수고비도 안 준다니까. 근데 거기를 쫓아간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지금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악한 짓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그래서 그렇게 만들까라고 생각하는데 더 아주 아편 같은 게 사상 예. 지금 문제. 지금 우리나라는 보편적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올공운동이에요. 올공운동.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올림픽 공원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어져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이제 그만하고 아멘. 당일 수개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져서 그게 바로 잡혀져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사탄이 죽음의 신이 우리나라를 그냥 먹어 치워버리게 되면 안 돼. 아유 주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뭐예요? 진짜 광주는 통곡하고 있는데 가짜 광주는 미소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우리들의 평양은 무슨 평양이라고요?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에요. 근데 지금 가짜 평양은 지금 죽음의 신이 사로잡혀서 김일성 가문들이 3대에 걸쳐서 2천만 우리 동포들을 그냥 괴롭히고 있어요. 유럽이 그렇고 중동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